안녕하세요. 4월 14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 출애굽기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이후 순서대로 묵상할지 아니면 특별한 본문을 묵상할지 어떤 의견이든 마이드라에 관해서 전해주실 것이 있으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최후의 만찬, 세족식 등 여러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 날인데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 먹이시고 또 그 발을 닦으시며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어져 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해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인간도 짐승도 산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서십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이 장면은 이전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때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 중에 나아갔던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 이름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저는요 자은 노 인진 이렇게 외웠는데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움, 이건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자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성적인 엄마와 같은 품을 말합니다. 또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은혜로움이라고 하는 건 흰눈인데 조건 없이 선물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히브리어로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나오는데 이 뜻이요. 콧구멍을 길게 늘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씩씩거릴 때 그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콧구멍이 길게 늘어져서 그 뜨거운 바람이 식은 상태로 나오고 그리고 심호흡으로 평정심을 되찾으시는 이 콧구멍이 길어진 하나님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은노 인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에서 인자는 헤세드, 이거는 인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과 신실하심,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고요. 진실, 이거는요 에메트인데 친밀하고 인격적인 상호 신뢰, 이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이스라엘이 파국으로 몰고 간 깨어진 그 언약 관계를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은노 인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 선포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대로 땅에 엎드려 자신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그저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았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들 아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눈물의 회초리라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놈, 날 따라와. 이 한마디를 던지고 선생님은 성큼성큼 교무실로 앞장서 가셨습니다. 나는 10m도 안 되는 복도를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버려주지 않고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는 걸까? 교무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은 노한 얼굴로 회초리를 들고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내가 어벙벙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선생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대를 때릴 테니 바지 걷어올리고 때릴 때마다 술을 크게 세거라. 나는 선생님의 명령대로 바지를 걷어올리고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의 따뜻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발가벗고 운동장을 도는 일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매를 든 선생님의 손길은 나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선생님이 회초리를 쥔 손에 있는 힘을 다 모아 때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내리치시든지 마치 회초리가 살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겨우 셋을 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획 돌아섰습니다. 회초리를 붙잡고 용서를 빌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물로 범벅된 선생님의 얼굴이 내 눈 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회초리 3대를 때리시면서 선생님은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순간 선생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내 가슴 속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맞아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에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격의 파동이 세차게 일었습니다. 매맞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0대를 다 맞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모두 유리창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발가벗고 운동장을 도는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을 돌지 않고 그냥 매만 맞고는 교실로 돌아온 나를 보고 몹시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좋은 구경거리를 놓친 녀석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도 회개함으로 돌이켜 함께 가나안으로 가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이름도 다시 새깁니다. 범죄하였지만 회개함으로 받은 말씀이자 사랑이기에 더 뜨겁고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전과 같지 않은 새날, 이전과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